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마음이 어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그것이 있다면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라 말씀하신다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묶음입니다. 연결되어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슬퍼하는 사람. 우리 개역개정은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슬픔이기에 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우는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애통, 눈물이 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가 많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공감하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무안에서 정말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제가 보니까 논란이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것에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냥 함께 아파하면 되잖아요. 그냥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고 뭐를 안 했니, 뭐 했니, 서로 막 비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국가 애도 기간에 너는 왜 뭐 어디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니? 그냥 서로, 또 거기에 있는 유족들을 향한 또 어떤 댓글이라던가, 그냥 같이 아파하고 뭐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이나 그런 애통해 하는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런 것들이 좋은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다들 제가 보니까 재판관인 것 같아요. 재판관.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하나됨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뭐 있는 채?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 배가 아프다. 진짜 배 아파요.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지 못해요. 배가 아파서. 내 자식 잘 되는 건 너무 좋은데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네.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내 슬픔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딱 꽂혔어요. 지혜 있는 채.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모이면 목사인 제가 주도해서 말하잖아요. 어딜 가서든 늘 말을 많이 해요. 또 상대방은 제 말을 많이 듣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제가 지혜 있는 사람인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제가 똑똑한 사람인 착각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착각이 있는 줄 아세요? 저에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 저에게 있어요. 내가 말하면, 내가 무언가 하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어라는 착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100마디 말로 사람이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나만 알고 내가 저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우리 다 해요. 저도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저들보다 내가 낫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눈물이 사라졌죠. 오늘 말씀처럼 그 애통의 마음,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눈물이 우리 안에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 정말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몇 군데에서 우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두 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멀리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왜 통곡하셨을까?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 하자가 많아서, 보수할 곳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가장 당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면 아직도 머리를 꽈서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차림으로 활보하라 그러면 활보하겠어요? 저한테 돈을 얼마를 줘도 그 차림으로는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림으로 다녀요. 비행기도 타고 온 사방을 다녀요. 온 세계를 다녀요. 얼마나 당당하면. 왜냐하면 그들에겐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나는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야. 그런 당당함이 있거든요. 자신감에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자신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 이방인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개돼지만도 못하게. 상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헤롯의 성전, 황금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왜 무너졌냐면, 그게 다 황금으로 덮여 있어서 그 황금을 다 갈기갈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황금으로 있는 가장 화려한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통곡하셨을까? 왜냐면 그게 허상이니까, 그게 가짜니까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한 백성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붙들고 자신들이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율법을, 나 이 율법 다 잘 지켜, 나처럼 기도하면 구원받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허상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죠. 그 거짓이야, 그 진짜 아니야. 안타까움, 그 눈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우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막 울어요. 왜 우냐면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장례하기 위해서 같이 온 그 친구들, 유대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어요. 그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나사로 살리실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야, 울지 마. 내가 지금 당장 나사로 살릴 거야. 너 진짜 울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랬을 것 같아요. 에이, 뭐 울고 그래, 내가 있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우셨대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냥 마리아가 불쌍해서 막 우는 게 같이, 제 아내는 누가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나? 저 사람 눈물 보니까 자기가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이 뭐해서? 비통하고 괴로웠다. 무엇이 비통하고 무엇이 괴로우셨나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건데,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비통하고 괴로운 게 아닌 거죠. 예수님 뭐 때문에 비통하고 괴로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원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야, 너 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무엇을 따먹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냐면 죽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망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죽음 앞에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왜 우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야, 저건 두려워할 게 아니야. 저 사망,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야. 거짓된 것이야. 그 거짓된 것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떡하다? 비통했다, 괴로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붙들고 슬퍼하는 사람, 거짓된 것을 붙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울다 책 다 조금씩 읽어보셨나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기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좀 읽었는데 그 책을 보고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이 자기에게 올 것 같아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못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핑계 대지 말고 읽어라. 예,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캄보디아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조금 길게 갔어요. 그때 수도 프놈펜에서 2시간 정도 들어간 지역에 저희가 전도를 하러 이제 갔어요. 그 마을에서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한 2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그 이장님 댁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는 수도 시설, 전기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이 아니라 오두막이에요. 다 오두막으로, 나무로 이렇게 오두막처럼 지어졌어요. 그리고 수도 시설이 없어서 우기 때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이제 물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 겉에 것으로 이제 먹는 거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씻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물 갖고 와갖고 물차를 불러서 아이들 다 씻어주고 이 같은 거 다 제거해주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밤 되면 여자분들이 다 논밭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화장실을 저희가 팠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없고 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갔던 주간이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수도 프놈펜에서 2시간 정도 간 거리인데 그들이 믿는 거는 각 집에 뭐가 있냐면 그 캄보디아가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사진이 걸려 있어요. 또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부처님을 믿는 거죠. 섬기는 거죠. 집집마다 왕 그 부처의 그런 초상화랑 그런 그림들, 그 형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어요. 몇 해 전에 저희가 갔던 몇 해 전에 캄보디아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 메콤강이라고 그 동남아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메콤강이 이제 범람한 거예요. 홍수가 나서 프놈펜에 왕국이 있는데 메콩강 옆에 있거든요. 근데 홍수가 나서 그 메콩강 그 물이 왕궁에 조금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댐을 이렇게 그 열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자기 왕궁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근데 댐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댐 아래 그 천막 쳐놓고 이런 사람들 몇만 명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댐을 열므로 해서 거기가 다 범람을 해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집을 다 잃은 사람. 여러분 그들이 섬긴 왕은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 올까봐 자기의 백성들이 죽던 말던 집을 잃던 말던 상관하지 않던 그런 왕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러분 그 왕을 섬기면서 그 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다녔던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곳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그 신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다시 태어나면 분명히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저 그 바닷가 마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 마을에서 우리 같이 전도여행 하면서 청년 때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거기 있는 나무를 조금 상하게 했어요. 저희가 거기 있는 나무를. 그랬더니 거기 이장님이며 사람들이 와갖고 저희를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냐면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주는 그 나무인 거예요. 너희가 이거 상하게 해서 우리 바다 나가면 위험해지고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람, 센 바람, 태풍 하나 오면 무너질 그냥 쓰러져 버릴 그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전쟁,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끝낼 수는 없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끝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힘듦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영원한 삶이 있어라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죠. 말해줄 수는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삶은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을 해요. 본향, 우리가 진짜 돌아갈 곳,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예요. 죽음의 그 순간을 지나가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반겨주고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조상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나의 삶은 나그네 삶이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야.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전부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많은 건 누려야 되지 않겠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삶, 비록 지금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심지어 전쟁 지역에서 태어났어. 정말 어려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분들에게 아니, 이 땅은 진짜 나그네야. 더 좋은 본향의 집이 있어.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본향의 삶이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진 않을까요?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울다라는 책도 그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아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진 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것인지 로마서 7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가난한 마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는데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등장을 해요.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8장에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냐면 해방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다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으로 가야 해요. 우리가 9장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9장으로 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슬프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동족, 내 결례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자유, 진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자유,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사망에 빠져 죽어 있는, 여전히 죄에 빠져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슬픔이 생기고 탄식이 생기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슬퍼하셨나요? 내가 얻지 못한 것, 저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 없어. 슬프다. 갖고 싶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혹시 슬퍼하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셨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혹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냥 불쌍해서 갖는 그런 슬픔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슬픔은 그리스도인만 경험할 수 있는 슬픔인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책도 보고 목사님 설교도 듣는데, 제가 그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시를 딱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박노해 시인이라고 아세요? 네. 이렇게 민족운동 하시던 시인이신데,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그 박노해 시인, 그 어머니 80대 되는 그 노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를 시로 쓴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노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에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한 속에서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에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 리아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여러분,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만 감사한 것이 죄가 된다. 이 어머니의 고백이 내가 누렸던 것이 그냥 그 순간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LA에 산불이 났어요. 정말 심하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교회까지 피해가 돼서 주일 예배를 못 모이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저지 사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는 산불도 없고. 여러분, 그냥 이것이 감사하다라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무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어떤 분이 SNS에 자신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식의 글을 올려서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신앙이에요. 혹은 감사하게 주위 환경이 이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감사해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의 제목처럼 감사한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에 또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무한 비행기 사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픔 당하는 분,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수많은 지역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집을 잃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사니까 감사하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과 애통으로 바뀌고 그들을 향한 도움이 되고 그들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애통의 마음, 슬픔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감사로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이것이 슬픔과 애통으로 이어지고 그 슬픔과 애통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